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을 듣기 전에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앱을 통해서 성경의 본문을 먼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 없으시면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 또 귀 기울여서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것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이 일하게 한다. 감동이 일하게 한다입니다. 에스라를 이 말씀 디저트로 전하면서, 원래 포로기 신학이라는 것이 그 역사의 배경이 너무 광대해서 처음 부분을 이 메시지로 전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디저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초반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 디저트의 핵심은 제목입니다. 혹시 설교 듣다가 메모를 하시는 그 분들, 이 말씀 제목만 따로 적어 두셔도 나중에 핵심 메시지를 붙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이 엄청난 포로기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1장 1절 중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이 거대한 역사의 엔진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직장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일하는 거 참 힘들지 않나요? 불안한 시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서서히 국민들도 많이 지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우울증이 서서히 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 하는데 좀 이거 신나게 좀 일했으면 좋겠는데 체력도 딸리고 또 비전도 안 보이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막 스트레스고 지겹고 하기 싫어지죠. 저도 목회가 이제 일이라면 일인데 가장 힘들 때는 몸이 힘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몸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힘들지 않더라도 마음이 힘들 때도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은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에게 있어서 몸이라는 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실은 이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힘듭니까? 한마디로 감동이 없을 때, 목회를 할 때 감동 없이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목회가 설교만 하는 게 목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설교를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디저트도 여러분이야 이제 쉽게 듣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 설교에 방불하는 그런 집중력과 기도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감동이 없었다면 그냥 의무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그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또 피곤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녹음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익숙하지도 않고, 또 어제는 새벽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난데없이 요즘 우리를 자주 놀래키는 그 긴급 재난 문자 삐삐삐삐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와서 반도 넘게 녹음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끄러운 재난 문자 소리에 녹음을 중간에서 망치고 또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그런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내용상 긴급이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긴급 문자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죠. 저는 그래서 경험상 그렇습니다. 감동이 임하면 일이 진행되더라. 이걸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감동이 일하는 거지
내 몸이나 마음이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목회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지 세상 일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사에 만사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 감동으로 일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레스의 조서로 이제 그 귀환을 준비하는 내용, 그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체적 명단은 2장에서부터 나오지만 오늘 5절부터 보면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그 앞부분에 열거된 사람들이 거의 지도자급들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2장에 보면 알게 되지만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사람이 성전 건축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들이 다 간 게 아닙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도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안 가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신앙인가, 감동 없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든 안 간 사람이든 전부 다 성전 건축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직접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감동도 있고 남아서 또 헌금으로 그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한 것을 기쁨으로 행했던 바로 그 모습이 감동이 일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예물로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면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메인, 그 주도급들이 아니란 말이죠. 평신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뭔가 뭐를 필요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들은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만 그 일을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평신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직접 무엇을 명하냐 하면 7절에서 8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하나님 성전의 그릇을 꺼냈답니다.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는데 그거 다 갖고 오게 해서 당시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주고 이거 갖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세스바살은 나중에 이제 나올 스룹바벨 1차 귀환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과 친족의 관계인데 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참 중요한데 고레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바벨론에서 벨사살 왕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성이 함락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성소에서 갖고 온 그 뺏은 그릇에 거기에 술을 부어 먹다가 그날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면 속국의 신상을 그 승리한 나라가 뺏어갖고 그 승리한 나라의 신전 안에 보관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던 사건이 있다는 거 그거 아시죠? 자기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나라의 신을 가져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 잘려져 갖고 법궤 앞에서 막 찌그러져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빼앗고 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상을 뺏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특이하게 된 겁니다. 왜? 오직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만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신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방신들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은 그 우상의 형상처럼 생긴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신상을 보면 아 이건 무슨 신이다, 이건 무슨 신이다 다 알 수 있는데 유일하게 독보적인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신상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이나 집기들 그런 것들을 뺏어서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 그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포로기 시대의 성경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다음에 뭐죠?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만 집중해서 강대상 앞에 참 십자가가 이쁘다, 무슨 멋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강대상의 꽃 색깔을 감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대신 놓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집중이 빼앗겨 버린다면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화도교회는 예배당으로 있을 것입니까? 성전으로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4절 다음에 5절부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교회 즉 성전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할 줄 알아야 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 등을 압제하지 않아야 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작금의 사태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단체로 모이지 않는 그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거, 그것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병이 무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여기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을 섬기고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화를 자초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벨론 신당에서 다시 건져내온 그 성전의 집기들은 오늘 본문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기타 등등.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숫자를 센 것,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뺏긴 것들 전부를 다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11절 뒤에 갈대의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서 건축할 성전의 재료로 하나도 빠짐없이 5400개를 다 갖고 가서 다시 세울 거란 말이죠.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일하게 되면 약속받은 영광들이 모조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그거 지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실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력으로만 일하면 늘 그 실력의 한계 안에서만 결론이 주어지죠.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면
어떤 실패나 실수나 모자람들의 한계 속에 갇히는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조리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동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감동을 아바르라고 합니다. 알파벳, 아인, 바브, 레쉬 이 세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글자마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인은 눈을 말합니다. 눈, 코, 입 할 때 눈. 바브는 못을 말해요. 레쉬는 사람의 머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감동이라는 원래의 뜻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머리에 못처럼 꽂힌 거, 그것이 감동입니다. 흔히 우리가 감동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좋은 음악을 듣거나 뭐 좋은 선물을 받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차원의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때 그 마음,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머리에 못처럼 꽂혀서 그 사람의 영이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 누구 한 명, 그 돼지같이 뒤룩거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그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전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외치면서 그 조그만 다윗이 입고 나갈 갑옷도 없고 쓰고 나갈 투구도 하나 없이 돌멩이 몇 개 주워 들고 그 어린애가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꽂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그 작은 목동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의 눈이 꽂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바르, 감동입니다. 다윗은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여서 골리앗을 향한 게 아니라 그의 영이 움직여서 그 영광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감동이 일하면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꽂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길을 쓰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꽂힌 그 아바르,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이 꽂히게 되는 감동의 하루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